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표제어를 보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시, 감사를 위한 시, 또는 감사를 담은 시, 감사의 시, 감사를 위한 시다. 또 감사를 담고 있는 시다. 근데 이 시편의 주제가 그러니까 감사, 감사죠. 감사. 감사한 사람은 기뻐하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기쁨에 대한 내용이라면 4절, 5절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라 이런 거죠.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시 쓴 거 보고서 잘 썼네 못 썼네 이렇게 평가는 많이 하잖아요. 비판도 하고. 그런데 정작 네가 써봐 그러면 못 써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그 한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뭔가 덜 떨어져도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경탄할 줄 아는 좀 넉넉한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화가나 작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 보면 사실은 별거 없이 보여요. 별거 없이 보입니다. 차라리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그림 잘 그린 애들이 동양화 같은 거나 멋지게 그려놓으면 훨씬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게 더 멋지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나 그림이나 글을 보면서 감사하고 경탄하고 야, 참 대단하다. 그 중에 소설, 수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시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수많은 단어들을 걸르고 또 걸러서 마지막에 남은 단어를 가지고 시를 쓰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시를 좀 쓰고 싶어서 이렇게 시를 써서 시인에게 가지고 왔더니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앙상한 가지. 제목을 그래서 앙상한 가지로 다시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앙상한 가지만 넣으면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시를 수필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시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부 걸러내서 마지막 남은 단어들을 가지고 엮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깊이 보면 굉장히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있어져요. 시 한 편을 이해하면 엄청난 지식의 보화가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를 대하는 자세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뭐예요? 시잖아요. 시편. 그 시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 시편이니까 가볍게 읽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편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대하면 되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그 걸러낸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 걸러낸
그 단어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시편의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100편을 오늘 볼 텐데 이 100편은 93편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노래가 93편에서 시작해서 100편에 맞춰요. 그러니까 100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결론을 지어지냐면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한 다스림이시다. 폭력적인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자애로움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쳤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형편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통 중에도 찬송하는 거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거고 축복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온 땅이요. 온 땅은 뭐예요? 온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온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찬송하기에 부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는 우리만 찬송하기에는 부족하신 하나님. 온 세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도 그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으로 믿어질 때 우울증이 떠나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뭡니까? 기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기쁨 있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기쁨 없는 거예요. 왜 잘못 드리느냐?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 형편이 가난하든 부하든 내 형편대로, 내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세요. 꿈 깨세요.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인 사람, 내가 중요한 사람,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사람 비춰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자애로우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 넉넉하심, 그것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용서하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지치잖아요. 용서도 한두 번이지 사람 같으면 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절대로 내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받아주신. 하나님 지치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지치지 않으신다고. 지치는 건 우리가 지치지. 기도하다 지치고 회개하다 지치고 예배드리다 지치고,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해하기 쉽게 7가지 명령어를 주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은 찾아보세요. 부르라에다가 체크해 놓으시고, 언더라인 해 놓으시고,
찾았어요? 네, 부르라. 또 섬기라. 1절부터 찾아가면 되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있겠어요? 나아가라. 알지어다. 들어가라. 감사하라. 마지막 송축하라. 송축하라. 7가지 명령문을 우리에게 준다. 이걸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자, 우선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어떻게?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맨날 슬픈 찬송, 왜 장송곡 같은 하지 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잖아. 즐거운 찬송 불러. 찬송인데 어떤 찬송이야? 즐거운 찬송. 그럼 즐거운 찬송이 따로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즐거워야 즐겁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항상 주님과 맞닿아 놓게 해가지고 영적 컨디션을 항상 좋게 해놔야지. 그래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지. 영적 컨디션은 엉망이고 세상 컨디션은 아주 최고고, 세상 컨디션이 얼마나 좋으냐면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계속 반복이잖아 이게. 그래도 이걸 지치지 않고 해내. 이게 얼마나 컨디션 좋은 거야. 주님 앞에는 뭐 조금 예배 나와라 그러면 뭐 핑계대고 뭐 그것도 뭐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핑계하는 사람이 있으니 뭐 그 수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뭐 해봤자 뭐 며칠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것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영적 컨디션이 엉망이다. 예배 잘못 드리면, 예배에 실패하면,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영적 컨디션을 조절하셔야 된다. 영적 컨디션. 그래야 즐겁게 여러분, 내가 즐거워야 즐겁게 여러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뭡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목청껏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제가 지금 오늘 찬송에 대한 말씀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이게 찬송이야. 목소리를 높이는 게 목청껏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 그 목소리 노래 찬양하라 그러면 뭐예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 음이 낮아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 파리가 날개짓해도 이 소리보단 크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 주님과 나하고 자꾸 기브인테이크 하듯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주고받는 식으로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를 볼 때 부모는 그냥 있어서 좋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거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아는 거지. 어렸을 때는 몰라. 그냥 부모가 있으면 그냥 다 부자인 줄 알고 힘 제일 센 줄 알고 그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 근데 좀 머리 커지고 정신 차리면 뭐 좀 안다고 할 때부터 뭐예요? 부모님이 이거밖에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청껏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라고. 해보시고서 말씀하시라고. 하지도 안 하고서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있는 힘껏 목청껏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시라고. 곡 안 맞추고 그냥 혼자 뭐 돼지 멱 다는 소리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곡에 맞추되 우리가 최고 낼 수 있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라. 그 말인 거지.
또 둘째로 뭐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맞춰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세상 일에다가 지쳐서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피곤하고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왜 하나님께는 핑계대고 왜 못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입니까? 세상에 진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대하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눈먼 거 병든 거 갖다 바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찬송의 현 주소,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그냥 눈꽃만큼, 그 세상에서 뭐 수없이 많은 말들 뭐 오고 가는 건 뭐 시간이 몇 시간 들어도 아깝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단 5분, 교회 와서 5분 기도하는 것도 못하니, 그러면서 뭐 하나님 사랑한다 뭐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도 잘하라 그 정도는, 뭐 사준다 그러면은, 사탕 준다 그러면은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하트도 하고 뭐 별짓 다 해요. 그거 딱 떨어지면 끝이에요. 바로 등 돌려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여러분 관계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뭐 잘해서 뭐 내가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 찬송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나온다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고 뭐 섬김이고 이게 나오지 않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섬김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남는 시간 그냥 쪼개서, 남는 시간 그냥 짜투리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하듯이 출세상하고 출죄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세상 셈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선생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배우면서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갈 때까지. 지구의 종말이 뭐 수천 년 전에 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죽는 게 종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게 종말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노래하면서 나가라. 노래하면서 나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예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닿는 게 기쁨. 유빌라 때 기쁨, 유빌라 때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면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우울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뭐예요? 약속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부터 설레이고, 여러분 만나면 막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이게 예배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기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해야 돼요. 기쁨이. 뭐 엔돌핀이라는 게 있죠. 엔돌핀. 또 다이돌핀이 있잖아. 엔돌핀이 막 뇌 기능을 움직여가지고 뭐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게 엔돌핀보다 4,000배 이상의 힘이 있대요. 능력이.
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라, 뭐 이게 결국은 돌이켜보면 우리를 위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야. 자식 보고 열심히 살아라 하는 게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식을 위한 거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말하고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뭐 큰 일이 와야만 기뻐하고, 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는 게 와야만 기뻐하고,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원치 않게 너무나 큰 고통,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여러분 전신마비가 왔었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말 완전히 그 바닥까지 갔었거든요. 그냥 바닥이 간 정도가 아니라 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인간이 어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거기에 목사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 중압감, 이 압박감, 여러분 이 엄청 큰 것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찾아오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이었나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어찌하여, 언제까지, 뭐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죠. 사실 그런 것들은 답이 없어. 근데 결국은 스스로 답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어떻게는 안 하고 맨날 왜? 답도 없는 거. 언제까지? 답도 없는 거. 왜냐하면 자꾸 엉뚱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잖아요. 자꾸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적으로 감동이 와야 돼요. 그게 오지 않으면 샤만이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 큰 거, 뭐 엄청난 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뭐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해. 이게 복이었나? 이게 은혜였나? 정말.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라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됐어도 나는 망했다고. 여기서 살짝만 뭐 했어도 나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이렇게 살짝만 했어도 내 자녀가 위험에 빠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예? 저도 여러분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80%밖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혼자 뛰는 걸 못해요. 이렇게 뛰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하는 걸 못해요. 이게 왜냐면 힘이 받쳐주질 않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거 못해요. 그리고 오래 뛰는 거를 못해요. 오래 뛰는 게 뭐 불과 얼마 뛰지 않으면 다리가 일단은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다리가 딱 몸에서 뜨는 순간에 마비가 탁 되거든요. 80%밖에 의학적으로도 80%밖에 회복이 안 된다. 생활하는 데만 어려움이 없다. 이 선고를 받은 지가 벌써 2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평생 일어나지 못할 건데, 여기서 조금만 잘못했으면 나는 여러분 보지도 못했을 텐데, 여러분 이러면은 아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몸이 뭐 전신마비가 되고 내가 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거는 뭐 다 지나갈 거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고 거기서 내가 살짝만 내가 옆으로 갔으면 끔찍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들어 준 게 많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 사소함이 주는 어떤 즐거움, 사소함이 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 에? 이 세상 셈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작은 자, 그냥 병든 자, 그 세상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도 안 봐요. 우리도 거들떠 안 봐요.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살아서 뭐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 셈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쓸데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씨 살리듯이 살려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것에 대한 찬양, 이건 뭐 온데간데 없고 의식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예배 의식만 남아있고 종교 의식만 남아있고. 초대교회가 무슨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까? 그냥 뭐 누가 은혜 받으면 저요하고서 간증하고 또 찬송하다가 또 가르치는 자가 말씀 가르치고 또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했지. 의식만 남아있는 거는 허수아비고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일단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게 죄예요. 사소함에 대해서, 쓸모없음에 대해서 나도 세상 셈법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죄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려면 나도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까 제가 작품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작품이냐가 중요하다. 작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작품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내가 쓸모없다고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그림도 뭐 아름다울 수 있지만 뭐 그냥 뭐 형편없이 그냥 뭐 뼈다귀만 그려놓은 것도 많아요. 이왕이면 왜 이렇게 그려놨지 하지만 뭐 그림자의 마음이지,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일을 알려고 하는 자체가 신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뭐예요? 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늘 하는 얘기, 제가 몸이 쓰러지고 난 이후에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랬다. 그럼 저는 다 알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소한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일상 속에서 축제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지어다. 이게 뭐 야다.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걷고 뛰면서 경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때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걷고 뛰면서 경험하는 거. 사람이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걸어보고 함께 뛰어보고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제서야 좀 그 사람을 좀 안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성령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나의 전능자,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알려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걸 지으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창조로부터 존재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시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언어를 걸러서 남겨놓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걸러서 나를 하나의 언어로 이 자리에 딱 심어준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시답게 살아야 되거든. 내가 시라는 게 무슨 항상 아름답고 무슨 고상하고 낭만적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낭만시도 있지만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비탄시도 있고 전쟁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 그래서 시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너무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세상에 집착하잖아요. 세상에 너무 집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의 유목민의 삶을 동경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유목민의 삶을 살아요. 저는 언제든지 떠나요. 저는 이사 가는 거 두렵잖아요. 이사 가는 거 저는 좋아요. 그 사람들은 짐 싸고 오는데 짐 자기가 싸나? 다 이삿짐에서 싸주는데 무슨 없어도 돼. 직장 가도 다 해줘. 돈만 주면. 자기가 이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저는 이사한다 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사를 제가 얼마나 했어요. 교회도 1년 갔는데 1년 다시 여러분 오고 왜? 우리는 어차피 유목민의 삶이거든. 유목민은 집에 불나도 없어.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불나도 걱정 근심이 없어. 여러분들은 집에 불나면 걱정 근심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통장 여기 돈 집에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불나면 걱정이야. 제가 우연히 모르는데 이렇게 TV를 넘기다가 나는 자연인인가 하는 이런 프로인데 그게 중국인에 대한 그런 건데 여러분 유랑민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어디 갔다 왔는데 집이 불이 났더라고. 불이 난 게 아니라 천장이 내려앉았더라고. 천장이 다 그냥 이게 떨어져가지고 다 내려앉아서. 근데 이분들이 아무 걱정도 안 해. 그러더니 들어와서 천장이 내려앉았네. 근데 이불이 다 거기에 천장 내려앉은 거고 흙하고 있으니까 이불은 털면 되니까 천장은 다시 고치면 되니까. 그렇게 집이 미련을 가질 만큼 좋은 집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넘어질 집 같더라고.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쌓아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여행 많이 갈 것 같아? 돈 없는 사람이 여행 많이 갈 것 같아? 예? 여행 가보시라고. 다 이렇게 가난하게 생긴 사람들이 여행 와. 부자들은 못 와. 집에 돈이 많고 자동차 스포츠카가 여러분 10대 몇 대 있어서 1년 비우면은 다 고장나. 그러니까 못 가. 어디 가도 오래 못 가.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가도 없어. 그러니까 간 김에 여기가 좋으면 그냥 거기서 살아도 돼. 이 사람들은 와도 없으니까. 유목민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갔다가 하면 그냥 서재로 가.
그냥 계속 옮겨 다녀. 교회에 있다가 성도들 있으면 다시 집으로 몰래 가. 그런 왔다 갔다 뭐 유목민의 삶을 사는 거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골마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갈 곳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 유목민의 생활을 안 하시냐고. 그 징글징글한, 여러분 거기에 왜 있으면서 여러분 왼수야 그러면서 왜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 나는 안 떠나. 떠나도 네가 떠나야지. 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심각하다고. 성경에 우리가 나그네라고 했잖아. 유목민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우리가 미련 갖고 여기에 너무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못 떠나니까 온통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예배가 돼? 안 되지. 기도가 돼? 안 되지. 집중이 안 돼. 여기에 찬송할 게 더 많지. 돈 있고 뭐 막 권력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내 돈이라고 하지만 그게 내 돈이에요? 여러분 내 돈이라고 했던 거 다 어디 갔어? 맨날 내 돈 어디 있어 하더니 내 돈 어디 갔어?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이 기분 나빠해. 야, 네가 내 주인이었니? 누가 그러대? 내가 네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돈의 나예요. 돈의 권력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돈이었으면 내 돈 항상 있어야죠. 내 돈이 아니니까 돌고 돌아서 남의 주머니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찾아오려고 평생 인생 수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유목민인데 집을 사버리네.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손님이 사람이 오면 굉장히 기뻐한대요. 그럼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이 중앙 또 중동 뭐 이런 쪽에 이 유목민들의 삶이 있는 쪽에는 이 제국을 이루질 못한대. 왜냐면 원래 뭐 유목민이든 뭐든 들어가서 뭘 다 뺏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뺏고 농사 좀 또 뺏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가면 없어졌대 얘들이.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제국을 이루고 이게 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못한다는 거야. 왜 세상에 노예로 살아 했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살아서 그렇다. 집을 짓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집 사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니야. 집을 살아도 그냥 집은 우리가 잠자고 쉬고 머무는 곳이지, 이 집이 무슨 뭐 재산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무슨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품이라고.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으면 떠날 준비. 자다가도 그 새벽에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자꾸 떠나고 여러분 떠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갈 곳이 있는 게 복이라니까. 갈 곳이 언제라도. 예? 정말 새벽 2시라도 잠 깨면 그냥 교회 와버려요. 유목민이니까. 애들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집에서 교회로 나와버려. 유목민이니까. 언제든지 떠나시라고. 언제든지. 교회 떠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아이고 진짜 여기서 떠나. 내 돈이 아니라고. 앞으로는 돈의 나라고 돈의 권력이고, 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돈이 기겁을 해. 기겁을. 네가 내 주인이야? 야, 그럼 네가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나 맘대로 써봐. 돈이 조롱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에 매이면 결국은 예배 안 돼요. 찬송 안 돼, 기도 안 돼, 감사 안 돼, 은혜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나라고 하잖아. 다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라고 하잖아. 계속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 근데 안 떠나고 살기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다 거기 망하잖아요. 여러분,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신앙은 유목민의 삶이다. 근데 뭔가 여기 정착하면 거기에 정치가 생기고 거기에 힘이 생기고 그래요. 힘이 생기면 뭐 좋을 것 같지. 누가 나를 뭐 다스려주고 뭐 이러면. 근데 그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가 악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뭐 그랬다고 이제 개구리들이 자기들이 약하니까
그래서 좀 힘이 좀 강한 어떤 존재가 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진짜 날쌔고 빠르고 힘이 강한, 그래서 찾아가지고 왕을 삼았어. 근데 그게 뱀이야. 근데 뱀이 매일 한 마리씩 개구리를 잡아먹어. 매일 한 마리씩 잡아먹어. 계속 없어져. 백성이 없어져.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왕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그게 다 존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왕이고 세상이 왕이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굴복당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우리가 그렇게 응? 그래가지고 너희도 그러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 주일 되면은 일에다가 쉬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부터 뭐 계속 일했는데 주일이라도 쉬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세상적 개념이 꽉 차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 뭐 그러면 쉰다고 뭐 월요일날 몸이 개운해요? 아유, 세상에서 쉬는 개념은 뭐 얘기냐면 힘 빼지 말라는 거야. 쉬어 집에서 인간아. 월요일날 그래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세임을 얻는 거예요. 세임을. 예배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상 나라로 풀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세상 기준, 자기 기준 갖다 들이대고. 그러니까 신앙이 도대체 안 돼. 신앙이 안 돼. 믿음이 안 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그냥 굳어져 사람이. 그러면 멋이 없어지잖아요. 어디까지 했죠? 네? 알지어다 했어요? 뭘 알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알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분의 소유라는 걸 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 말을 따르게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나니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 이게 목적이죠, 여러분. 힘있게 찬송하시고 즐겁게 찬송하시고. 이게 분명해야 돼.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그러면 나를 드려야지. 나를 드려야 돼. 이 생명도 막 드린다고 해, 노래는. 근데 실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가족이 많아가지고 자식이 아직 해야 될 일은 못 드려. 근데 노래를 하지 마.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저 시골에 어촌에 가라 그러면 안 간대, 못 간대.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이 찬송을 안 한다 했잖아요. 가사를 잘 보셔야 돼. 헌신 들어가고 이런 거 잘 안 해. 사람들이 맨 좋은 것만 해.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백성. 백성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하나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뱀이, 여러분 뱀 같은 존재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막 뽑아서 막 대통령 세우면 막 우리 편 들어주고 뭐 할 것 같지? 그 사람들 다 자기 힘 권력 이용해가지고 다 자기 재산 늘려요. 여러분 뭐 없어. 그러니까 엉뚱한 데 기대하지 말라고. 이 사람 뽑으면 될 것 같고 저 사람 뽑으면 될 것 같고 기대하지 말라고. 사람 기대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그럼 귀하게,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체를 제가 이렇게 알잖아요. 너무나 복된 삶이야. 너무나 귀한 삶이야.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것만 감사하고 살아도 지금 주어진 게 너무 넘쳐. 어떤 가정은 막 너무 넘쳐. 감당을 못해. 너무 넘쳐가지고. 에?
그게 뭐 또 돈 뭐 이런 거로만 가지 말고 너무 다 귀해. 너무나 얼마나 그 존재 자체로서 얼마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배 전에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근데 너무나 다 귀한 거예요. 너무나 다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핀 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아름답다고. 내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꽃을 피우신다고. 그걸 내가 막 거부하고 안 받아들일수록 그게 더 고통스럽고 더 망가진다고. 그게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그게. 그러면 주님이 꽃을 피우신다고. 나는 안 된다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신마비 했을 때 뭐 진짜 대한민국에 뭐 그냥 서울대, 고대, 뭐 또 어디 뭐 아대, 뭐 대학병원 다 예? 그리고 뭐 진짜 뭐 주변에서 뭐 그냥 세상 좋은 데는 다 알려줘. 다 세상 좋은 데는 다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온갖 침을 다 맞았다니까. 온갖 침을 막 이만한 침, 요만한 침, 뭐 100개, 10개, 뭐 막 진짜 온몸에 뭐 진짜 뭐 어디 거리 상관없어. 그냥 어디든지 안 돼. 사람이 하는 게. 결국 나의 자금을 깨닫고 나의 안됨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 나의 쓸모없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맡기게 되더라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편안해지더라고.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꽃을 피워주시더라고. 작은 것부터 움직이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니까. 여러분이 나라야.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선하시고 토부 인자하시고 헤세드 성실하시고 에무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알지어다. 이걸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기르시는 양이다. 주님이 기르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에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서 사업하는 게 있고 내가 내 사업을 내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는 주님이 남의 목자에게 맡겨서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를 기르신다는 거야. 여러분을 직접 주님이 기르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부모가 24시간 애기 쫓아다녀도 머리 이만큼 홍나고 문에 부딪히고 울고 막 하더라고. 근데 부모는 한순간도 눈 안 떼요. 돌보고 지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빠지고 막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막 사랑과 온통 애정을 다 느껴. 그 가운데 빵 찌고 나서 아파 하고서 막 달려와서 막 안고 호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고 그게 아니었다면 막 매달리는 법을 배울까? 다치지 않았으면? 지가 다치지 않았으면 지 힘으로 사는 줄 알겠지. 지가 다치니까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가서 막 안기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배우더라고 인생을. 우리 때는 뭘 배웠나 몰라. 한 땅에서 뭐 주워 먹고 뭐 이래가지고 배우는 게 없어. 요즘 애들은 막 너무나 잘 배우더라.
옷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알라가 몇 번째였어요? 4번째였죠. 5번째.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문. 이번 주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되는. 문이라는 거는 인격이 아니고 물질이잖아요. 예? 근데 왜 나는 인격인데 왜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했지만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울타리를 밤에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들고 따로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만들고 마지막에 서로 이렇게 양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목자들이 서는 거야. 그게 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격이죠. 그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나는 인격인데 문은 물질인데 왜 나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문은 성전 문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궁정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궁정. 뭐예요? 궁전은 뭘 의미하냐면 성전 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뜰. 이 성전 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4장이 보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로 우리는 성전문을 지나서 성전뜰에서 뭐 하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 중심이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냥 감사해. 이것저것 감사해. 두루두루 감사해. 옛날에 뭐 여선교회 뭐 찬양 잘하더만 뭐 울고 막 또 막 하고 뭐 또 감사, 뭐 또 감사,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감사, 뭐 하면 감사, 그래도 감사, 뭐 이러면서 이쁘게 말하고. 그 뭐예요? 노래는 고백이라고 고백. 그러니까 그게 그냥 노래로 끝나면 개념적 신앙이 돼. 그러나 그것이 실제화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실제화시켜야 된다고. 그게 필요한 거래요. 그게. 노래만 하면 소용없다니까. 그 노래를 신앙화시켜야 돼요. 실제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송축해야 한다. 송축해야 된다. 송축하라 이게 뭐예요? 송축. 원래 송축이라는 말이 축복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축복은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자가 갖는 어떤 태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하게, 진솔하게 찬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뭐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첫 번째,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토부.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하시다, 토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헤세드, 인자, 헤세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성실하시다. 에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변덕스럽지 않다 사람처럼.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인 거죠. 그것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위대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힘있게 찬송하고 목청껏 찬송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내 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목청껏 힘있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